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만난 야곱.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주제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야곱. 1절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마땅히 여호와께서 주시는 살찐 꼴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공허하고 헛된 것을 말합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 멸망의 길입니다.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동풍을 성경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바람은 공허하고 헛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바람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헛된 걸 말하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의 동풍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광풍입니다. 광풍이라도 광풍. 얼마나 뜨거운지. 식물을 말려 태우고 집들을 날려보내며 바다의 배들을 깨뜨리는 무서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동풍이 한 번 지나가면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경 세 군데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21절.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아멘. 시편 48편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배를 깨뜨려요. 얼마나 강한지. 예레미야 18장 17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흩어버리는 것을 동풍으로 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강해요. 그리하여 스스로 자기를 멸하는 자를 가리켜 어찌 동풍을 그의 배에 채우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한 곳도 있습니다. 욥기 15장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아멘. 이제 성경에 동풍 나오면 아시겠죠? 아주 큰 환란, 무서운 광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에서 동풍이 분다 그러면은 다 무서워한다는 거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 것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잡는 게 바로 이 적국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이 나라들의 굽실굽실 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결국은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게 동풍을 따라가는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었다 그 말이죠. 2절 6절 하나님을 만난 야곱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남유다를 향해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돌이킬 시간이 없었지만 멸망이 임박했으니까 남유다는 아직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 멸망하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은 심판의 때가 다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행실, 소행대로 벌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곧 멸망할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한 것은 그의 조상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3절 이하에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그랬는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에브라임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또 사마리아라고도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처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인데 왜 야곱이라고 표현했을까? 3절부터 보면 압니다. 자, 3절부터 5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야곱이 어미 태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것은 야곱의 의도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발 뒤꿈치를 잡은 게 의도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그의 천성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말은 야곱이 인간적인 힘이 있었던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혈기로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소행, 그래서 소행. 야곱이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건 거죠. 여기 씨름은 싸움이에요. 몸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이걸 어떤 사람은 기도라 그러는데 천만에요. 네, 몸싸움이에요. 왜 그러면 야곱이 그 어떤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지금 한밤중이거든요. 왜 싸웠을까?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형이 무서워서 달달 떨고 있잖아요. 못 가고.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죽이러 온 자기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죠.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걸음을 못 걷죠. 졸록졸록 되죠. 그때부터 야곱이 아마 졸록됐을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졸록인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그때서야 야곱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말은 야곱이 힘으로 천사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이겨요?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자신이 싸웠던 상대가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알고 마침내 마음을 돌이켜 울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은 것을 성경에서는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는 말은 야곱이 브엘세바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돌아와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와요.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 28장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고, 그 다음에 35장은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이 성취하는 거죠. 35장 1절과 7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이 엘 베델 됐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야곱뿐 아니라 야곱 혼자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신명기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예. 조상들과 세운 거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원한 현재성과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현재의 우리와 적용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말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느 시점에서 종결된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시대이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그런 적이 나왔죠.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표현했는가? 그리고 야곱의 삶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왜 기록하셨는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야곱이 인간적인 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애, 사랑이자 사랑, 자비, 그리고 정의, 바르게 사는 거죠. 그런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눈이 떨어지면 못 지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들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게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뭐 공과를 따져야 되고 득실을 따져야 되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씨름을 했습니다. 레슬링이에요. 몸싸움이에요. 레슬링은 1대1로 싸우는 거지 뭐 2대1, 3대1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씨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씨름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격투입니다. 야곱이 워낙 강하게 대항하니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을 보았고 엎드려 복을 간구하여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육신이 없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육신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분명히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몸싸움을 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네, 야곱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행실로 잔머리를 굴려가며 꾀를 써가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험난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야복강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낮아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복을 달라고 결국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난 야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애굽 왕 바로를 들어가며 나가며 축복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아직은 많이 미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꾀를 쓰고 또 사람의 잔머리를 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